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나는 신분이 천자이면서도 자유가 없다는 한탄 속에는 인간의 본질적 고뇌가 담겨 있습니다. 아무리 높은 권력과 지위를 가졌어도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유는 바깥의 지위나 권세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부터 애착을 놓고 욕망을 끊는 데서 비롯된다고. 오늘 이 자리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세속의 허망한 부귀와 권력보다 마음의 청정과 지혜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찾기를 발언합니다. 부처님의 법음이 늘 여러분의 마음에 울려 어떤 굴레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유와 평화를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나는 신분이 천자이면서도 자유가 없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인도 마가다국에 한 위대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칠보로 장식된 궁궐에 살았고 만 백성이 그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부처님께 나아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천하를 다스리는 왕이지만 제 마음은 조금도 평안하지 않습니다.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낮에는 늘 두려움에 시달립니다. 저는 신분이 천자이면서도 자유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대왕이여, 참된 자유는 권력이나 재물에서 오는 것이 아니니라. 탐욕은 더 큰 갈증을 낳고 애착은 마음을 속박한다. 왕은 백성을 다스리나 욕망은 왕을 다스리고 있구나. 그러므로 대왕이 진정한 천자가 되려면 먼저 자기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마음을 다스린 이는 궁궐에 있어도 속박받지 않고 초막에 있어도 부처와 같은 평화를 누린다. 그 말을 들은 왕은 크게 뉘우쳐 탐욕을 줄이고 법을 따르며 백성을 이롭게 하니 마침내 그는 나라의 주인이 아니라 마음의 주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수나라의 황제 수문제는 어느 날 크게 분노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신분이 천자이면서도 자유가 없다. 그의 말은 권력자만이 느낄 수 있는 모순된 고통이었습니다. 천하를 손에 쥐고도 정사에 얽매이고 도덕의 굴레에 갇히며 심지어 아내 독고항우의 절제된 충원 앞에서도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독고항우는 일부일처를 주장하며 권력자라 하여 방종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늘 곁에서 바르게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만약 부처님께서 수문제 앞에 계셨다면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대왕이여, 천하를 다스리며 모든 사람 위에 군림한다 해도 그 마음이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없다. 궁궐의 울타리는 금으로 꾸며졌으나 욕망의 울타리보다 좁지 않으며 천자의 지위는 높으나 탐욕과 두려움의 사슬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므로 대왕이여, 진정한 자유는 권력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 욕망을 줄이고 도덕을 지키며 진리에 따르는 자는 비록 신하일지라도 자유롭다. 반대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천자라 하여도 곧 속박받는 노예일 뿐이다. 부처님의 이 말씀은 권력조차 벗어날 수 없는 도덕과 정치의 구속을 일깨우는 동시에 진정한 자유는 외부가 아니라 내 마음의 해탈에서 비롯된다는 진리를 드러냅니다. 궁궐의 높은 담은 벗어날 수 있어도 마음의 욕망의 담은 스스로 허물지 않으면 벗어나지 못한다. 권력은 천하를 지배하지만 번뇌는 권력자를 지배한다. 천자의 자리도 욕망을 버리지 못하면 속박의 자리가 된다. 도덕의 울타리는 억압이 아니라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길이다. 한 사람의 바른 말은 천하의 권력보다 무겁다. 권세로는 남을 굴복시킬 수 있으나 지혜로만 자신을 다스릴 수 있다. 참된 자유는 몸이 아니라 마음이 노연하는 데 있다. 애욕은 가장 큰 사슬이며 이를 끊는 이는 가장 큰 자유인이다. 천하를 얻은 자도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스스로를 잃는다. 권력자는 만인을 제어하나 욕망 앞에서는 평범한 중생과 다르지 않다. 절제는 속박이 아니라 해탈의 길을 여는 열쇠다. 도덕은 권력자를 구속하는 굴레가 아니라 권력자를 지켜주는 방패다. 일부일처의 도는 사랑의 억압이 아니라 탐욕을 다스리는 지혜이다. 자유는 지위와 권세가 아니라 욕망을 다스린 마음에 있다. 천하의 임금이라도 무상을 거스를 수 없으니 오직 법에 귀의하는 자만이 평안을 얻는다. 수나라 말기의 수양제는 처음에는 총명하고 기계가 있었으나 독고항우가 세상을 떠난 뒤 마음을 방일하게 풀어놓았습니다. 황후의 존재는 그의 삶을 지탱해주던 도덕의 기둥이었는데 그것이 사라지자 그는 곧 향락과 음욕에 빠졌습니다. 황궁은 밤낮 없이 음악과 연애가 끊이지 않았고 황제는 권력과 쾌락을 동시에 움켜쥐려 했습니다. 그는 백성을 위한 정치를 잊고 사치스러운 궁궐과 전쟁을 일삼았습니다. 결국 민심은 떠나고 반란은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곁에 있던 소왕후는 처음에는 황제의 총애를 받는 귀한 존재였으나 나라가 흔들리자 그녀의 운명도 요동쳤습니다. 황후였던 그녀는 반란군에게 사로잡혀 첩으로 전락하였고 이후 다시 돌골 선우에게 바쳐져 2억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한 나라의 중심에 있던 여인이 하루아침에 정처 없는 바람처럼 떠돌게 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음욕은 불타는 불길과 같아 한번 타오르면 모든 공덕을 태우고 권력욕은 독한 술과 같아 사람을 취하게 하여 올바른 길을 보지 못하게 한다. 수양제는 음욕과 권력욕에 눈이 멀어 나라를 잃었고 소왕후는 그 불길에 휩쓸려 기구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는 한 사람의 탐욕이 단지 그 개인의 파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문과 나라, 그리고 수많은 생명을 불행에 빠뜨리는 예가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왕궁에 살지 않아도 행복하고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황궁에 있어도 지옥에 삽니다. 수양제의 화려한 궁궐은 결국 불타는 지옥이 되었고 그 안에 있던 소왕후의 인생 또한 풍랑에 휘말린 조각배처럼 끝내 편안할 수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경계가 됩니다. 쾌락과 권세는 잠시 빛나나 그것을 붙잡으려는 마음은 오히려 스스로를 파괴합니다. 오직 욕망을 제어하고 자비와 지혜를 닦는 삶만이 개인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며 나라를 살리는 길입니다. 음욕은 불길과 같아 한번 붙으면 스스로와 남을 함께 태운다. 권력욕은 독한 술과 같아 취하면 올바른 길을 보지 못한다. 마음을 다스리는 이는 초가삼간에서도 즐겁고 다스리지 못하는 이는 황궁에서도 괴롭다. 욕망을 좇는 자는 자유를 잃고 욕망을 제어하는 자는 세상의 임금이 된다. 탐욕은 나라를 무너뜨리고 자비는 나라를 살린다. 잠깐의 쾌락은 달콤하나 그 뒤에 남는 고통은 끝이 없다. 권세와 미색은 덧없는 그림자와 같아 붙잡으려 할수록 사라진다.
한 사람의 탐욕이 가문을 무너뜨리고 한 임금의 방탕이 천하를 어지럽힌다. 지혜로운 자는 자신을 다스리되 어리석은 자는 남을 다스리려 한다. 향락은 바람과 같아 잠시 시원하나 결국 모든 것을 휩쓸어 간다. 욕심 많은 이는 물을 마셔도 목이 마르고 만족할 줄 아는 이는 빈 그릇에도 충만하다. 바른 마음이 없는 권력은 스스로 무너지고 자비의 마음이 있는 권력은 만대를 비춘다. 진정한 황제는 천하를 다스리는 이가 아니라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이다. 새 속의 영화는 한낱 꿈과 같아 깨어나면 모두 허공에 흩어진다. 탐욕을 끄는 이는 어디서든 평화롭고 탐욕을 키운 이는 어디서든 불행하다. 어느 날 제자들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세상의 권력자와 부유한 이들조차도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애욕은 생사의 근본이요, 음욕은 그 뿌리이다. 왕은 천하를 얻었어도 한 여인의 눈빛에 흔들리고 황후는 궁궐의 높은 담장 안에서 욕망과 권세의 그물에 갇히느니라. 그들이 번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보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욕심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훗날 황후와 황제들의 삶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어떤 황제는 정실 황후가 세상을 떠난 뒤 방탕과 향락에 빠져 나라를 어지럽히고 결국 스스로 파멸을 불렀습니다. 어떤 황후는 권세와 운명에 휘말려 황후에서 반란군의 첩이 되고 다시 이민족의 왕비가 되는 굴곡진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권력과 지위는 찰나와 같았고 미색과 영화는 결국 무상하여 바람에 흩날리는 꽃잎처럼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부처님은 이 세속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경책하십니다. 탐욕은 큰 불과 같아 한 번 번지면 몸도 집도 나라조차 태운다. 그러므로 해탈은 욕망의 끊음에서 비롯되고 참된 자유는 애욕을 여의는 데 있다. 애욕을 끄는 이는 황제의 자리보다 더 높고 해탈의 즐거움은 궁궐의 영화보다 더 크다. 애욕은 생사의 뿌리이며 그 뿌리를 끊는 자가 해탈을 얻는다. 음욕은 달콤한 독과 같아 마시면 순간의 즐거움이요 끝내는 큰 고통이다. 권력은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오히려 스스로를 속박한다. 미색은 꽃잎과 같아 피어날 때는 아름답지만 곧 시들어 허공에 흩어진다. 애착은 쇠사슬과 같아 황제와 거지도 함께 묶는다. 탐욕은 불길과 같아 집도 나라까지 태운다. 해탈은 많은 것을 얻음이 아니라 집착을 버림에서 비롯된다. 무상은 세상의 진리이니 권세도 영화도 결국 허공에 사라진다. 욕망을 좇는 이는 늘 목마르고 욕망을 버린 이는 어디서나 충만하다. 천자의 자리도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고통의 무대가 된다. 욕정에 빠진 이는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고 욕정을 끄는 이는 큰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참된 자유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애착을 놓는 마음에서 생긴다. 욕망의 줄을 놓지 않으면 생사윤회의 수레바퀴는 멈추지 않는다. 애욕을 다스린 이는 가난해도 부유하고 방탕한 이는 황제라 해도 가련하다. 욕망을 끄는 마음은 궁궐보다 더 크고 해탈의 기쁨은 왕자보다 더 높다. 옛날 한 젊은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권력과 부귀, 미색을 모두 거머쥔 이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늘 불안했습니다.
새로운 쾌락을 조차도 공허했고 더 많은 권세를 쥐어도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한 노승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저는 천하를 가졌으나 자유가 없습니다. 늘 욕망에 휘둘리고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노승은 미소 지으며 잔잔히 대답했습니다. 대왕이여, 애욕은 생사의 근본이니 아무리 쾌락을 채워도 끝이 없습니다. 꽃이 피면 반드시 지듯이 권력과 미색도 무상하여 오래가지 못합니다. 욕망은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마르게 하는 바닷물과 같아 결국 그 속에서 스스로를 태우게 될 뿐입니다. 오직 집착을 놓을 때에만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큰 산처럼 흔들림이 사라지고 해탈의 자유가 찾아옵니다. 그제야 왕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괴로움에 묶여있던 까닭은 부족해서가 아니라 욕망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권력도 미색도 부귀도 모두 무상하며 결국은 한순간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애욕을 끊고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생사의 굴레를 벗어나 해탈의 길에 들어선다는 것이 불교의 참된 가르침입니다. 꽃은 피어 잠시 빛나도 바람 불면 허공에 흩어지고 권세는 높아 천하를 덮어도 무상 앞에 한순간 그림자라. 애욕은 깊은 바다의 물결,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마르니 그 뿌리를 끊는 이는 자유로워 생사의 강을 건너 해탈을 얻는다. 마음의 등불 밝히는 이는 궁궐보다 넓은 길을 걷고 욕망을 놓은 빈손 속에 진리의 보배 가득하도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